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전도서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또 깨닫는 지혜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서 10장의 말씀도 계속해서 지혜를 얘기하죠. 전도서 전체에 대한 내용은 지혜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지혜 입구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10장의 말씀도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고대 근동 지방에는 파리가 종종 감람나무 열매 기름 안으로 빠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보면 우리도 파리 같은 거 음식물에 빠져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향기로운 기름에 파리가 빠져서 악취를 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찮고 해로운 것이 주위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에 영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죽은 파리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냐면 우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한 자가 오히려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을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그 아름다운 향을 없애고 악취가 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의의 능력 또는 보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왼쪽은 반대로 불의와 연약함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쪽에 양들이라고 표현하고 왼쪽 편에 염소들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왼쪽이라고 얘기하고 의로운 것을 오른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혜롭지 못한 자.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와 우매한 자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 가운데서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니면 명예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지혜자거든요. 근데 우매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들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의 향기가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매자는 어떤 삶을 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 지혜가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의 길은 늘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반대로 우매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배워왔던 거, 자기가 경험해왔던 거, 자기가 삶 속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행해왔던 패턴들, 그리고 자신이 배워왔던 지식,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옳은 소견이 맞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완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불통이라고 그러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옳은 소견을 늘 간직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오늘 전도서에서는 우매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자기가 옳다 자기가 생각할 것들이 맞다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뭐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계속 종알종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혜와 우매자의 얘기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고 교회가 이 불통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내가 얻어왔던 경험들,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매하여서 자기의 우매함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성격과 기질하고는 차이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항상 사람들은 뭐에 갈망하냐면 생명에 관련된 말씀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우매함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에 대한 길을 인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격적으로 뭐 사교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깝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의 그 길, 삶의 여정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권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권면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 무엇을 듣기 좋아하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웠는지에 대한 소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는가의 소리, 이 땅에서 얼마큼 돈을 많이 벌었는가에 대한 소리, 이 땅에서 얼마큼 많은 명예를 가졌는가에 대한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에는 이 땅 가운데서 너가 얼마큼 돈을 많이 벌었냐, 너가 얼마큼 명예를 많이 가졌느냐, 너가 얼마큼 자녀 양육을 잘했느냐, 너가 얼마큼 성공했느냐를 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늘 얘기하신 게 한 가지의 주제죠. 그것이 오직 영생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영생에 관련된 이 생명의 지혜의 말은 가볍게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관련돼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 앞날을 점쳐보고 싶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점처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언을 자꾸만 쫓아다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점치는 자와 같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앞날에 대해서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내가 알고 싶어 할 때마다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몰라도 돼요.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앞날의 사업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알려고 예언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인 무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점치는 삶. 그거는 우매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늘 쫓아다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영생에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진리이신 영생에 관련된 걸 찾아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얼마큼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해서 궁금한 거거든요. 내 사업이 얼마큼 성공할까? 내 자녀는 얼마큼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 여러분, 성경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너 사업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게 있는가? 자녀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얘기해 주신 게 있는가?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이 영생에 관련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걸 경험해 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걸 자랑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소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떠벌리고 다니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간증을 할 때 뭘 해야 된다?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부어주셨어요를 얘기하는 건 우매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악하게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소망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이만큼 부어주신 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기도하면, 나도 저렇게 헌신하면 나도 저만큼 받는 거야? 라는 이 세상의 정욕적 시스템 안에서 소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 뭐 한 겁니까? 우매함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얼마큼 내게 주신 것을 얼마큼 나누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얼마큼 사용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거 얼만큼 영생을 위해서 사용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지.
그래서 목적이 그걸 듣는 사람 모두에게 나도 그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야지라고 도전을 줘야 되는 게 간증인데, 내가 간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인 지혜를 붙잡지 않는 거죠. 영생을 붙잡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성공한 모습에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간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은 얘기를 듣고 어리석은 걸 소망해요. 그걸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부러워해야 되는 건 영생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은 갖다 길바닥에 땅바닥에 내팽개쳐 버리고는 이 땅에서의 삶의 정욕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상급, 그 의의 면류관과 천국의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청지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청지기에게 도구를 줬는데 그 도구 가진 걸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막. 앞마당 쓰려고 청소 도구 줬는데 그 청소 도구가 막 귀해갖고 막 거기다 쌓아놓고 있는 거야. 안 사용하고. 근데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청소 도구 이만큼 쌓아놨다니까 나도 그거 갖고 싶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주인에게 칭찬 들을 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받았으면 열심히 사용해서 앞마당을 열심히 깨끗이 쓸어내고 그 주인에게 칭찬 들을 걸 소망해야 되는데 미련하고 우매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권자라는 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 주권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에게 대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 너에게 너의 분을 일으킬지라도 그러니까 그 주권자, 교회 목회자, 리더들이 나에게 조금 화가 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뭐 하라는 겁니까? 떠나지 말고 공손함으로 그들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권위자들, 여러분 주권자들 앞에 여러분 거역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써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은 잘하는데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수직적인 개념과 수평적 개념이 공존하는 거죠. 그 수직적 개념은 뭡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과 수평적인 건 뭐냐? 인간과 인간 세계에서의 질서를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함은 있어도 권위자들에 대한 순종과 그들에 대한 복종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의 뜻과 반대되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어쩌면 너를 분노케 하는 일이 될지라도 그걸 따라가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거에 대한 너가 어느 날 큰 허물이 있을 때 언제겠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걸 용서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너의 순종 때문에. 할렐루야. 그 히브리서 13장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매하니까 내가 배운 지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가르치려고 그래. 내 권위자들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게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은 그래서 말이 많은 거야 자꾸. 왜? 생명이 모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는데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5절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주권자, 왕을 얘기하죠.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고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가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매한 자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매한 자들이 높은 위치에 앉으면 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부자들이 높은 위치에 앉아야 돼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 부자들이라는 건 돈 많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낮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높은 자리에 앉아야죠. 그렇죠? 뛰어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고 우매한 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 세상의 원리를 보니까 이 왕들이 우매한 자들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뛰어난 지식가와 힘있고 권세자들이 밑에 있더라는 거야.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서 걸어 다니더래요. 이게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세상의 원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하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들이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함정을 파서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고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우매한 자들이 자신의 힘들을 가지고 함정을 파놓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담을 허물더라는 거죠. 담을 허문다는 건 담이라는 건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쌓아놓은 담이잖아요. 근데 그걸 허물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의 것들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함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전도서에는 우매한 자를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서요. 정직. 그게 따라서요. 정직.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련해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 미련함의 정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끌어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직한 자가 망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머리 잔꾀 굴리는 사람 망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할렐루야. 정직하니까 뭐 어떤 돈의 개념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의 언행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 하나하나가 다 정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의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막 수근수근대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여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거에 여러분 동요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면, 허락받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믹스커피 하나라도 가져오지 마십시오. 복사지 한 장이라도 손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볼펜 하나라도 가져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정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꽤 많이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이거 하나는 괜찮겠지. 왜? 남들 다 하니까. 그 정도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것이 용기입니다. 우리는 방어 기제를 써서 그거에 대한 변명을 들어놓으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거기에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정직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결말들이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오늘 전도서 얘기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지게 된다. 언젠가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리게 될 것이고 돌들을 판에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하게 될 거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이게 나무를 쪼개는 거거든요. 그 쪼개므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넘어져서 연약한 자로서 비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들 위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치를 당했다고 무시를 당했다고 무기력하고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언젠가는 그들의 머리 위에 올리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라 합니까?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며 힘이 더 든다. 이거 자신이 지혜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는데 계속해서 내 믿음의 신앙이 무디어졌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 살아가면 인생이 고달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더라. 이 성공하니까 매번 우리가 연상시키는 게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수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죠. 얼마 전에 그 애플사의 그 회장이 누구요? 이름 모르겠다. 죽었잖아요. 아이패드 만든 사람, 스티브.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세계에서 거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빌 게이츠가 수백 조를 갖고 수천 조를 갖고 있다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그 재물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에? 여러분들 감이 안 와요? 응? 저는 빌 게이츠보다 돈이 없어요. 그 사람에 비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빌 게이츠 한 주간 휴가비로 57억을 썼다더라고요. 한 주간. 예. 뭐죠? 그 중동의 갑부 누구냐? 만수르. 예. 만수르가 서민 체험한다고 몇 주간을 체험했대요. 그 서민 체험을 한번 해보자. 서민들은 어떻게 사나. 하루에 4억씩 썼대요. 그러면서 서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4억이든 57억이든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네.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네. 저는 복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복받은 자입니까? 저주받은 자입니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복받은 자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 그거 자꾸 소망해요? 돈 많으면 뭐 하겠노?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거. 늘 돈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영생을 위해 달려나가십시오. 저는 지금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이 막 생기면 막 쓰고 싶어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돈만 줘보세요. 쓸 데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도 막 선교비 막 보내주고 싶어요. 그곳의 영혼을 위해서.
미얀마에도 막 보내주고 싶고, 예,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막 쓰고 싶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이 마지막 때에 그걸 쓰다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얼마나 기대가 돼요. 칭찬 들을 거래. 예, 참 청지기 사명 잘하고 왔구나. 이 땅에 집 없어도 돼요. 왜? 저 천국에 내 집이 있으니까. 지금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갈 거거든요. 네.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네 집도 건축되어져 가거든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집도 건축되어질 겁니다. 이 땅에 열심히 사세요. 뭘 위해서? 예, 영생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 자꾸 성공 해갖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육신 그것들.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망해요, 사람들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했고 아담도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넘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니라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보면 다 거기 살아요. 지금 몇 명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이 손가락 안에 꼽힐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오늘 전도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의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고 그 지혜로운 길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